도덕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 아시죠? 도덕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 아시죠?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도 그를 지적하거나 탓한 사람이 없음에도 자신이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움츠러든다는 것입니다. 움츠러드는데, 그런데 오늘 현대인은 죄가 너무나 만연하여가지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고 둔하여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의조차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뭐 죄의식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그냥 생활이라는 것이죠. 내가 즐기기 위한 삶, 내 중심적인 삶, 남에게 불편을 주든지 법을 어기든지 말든지 간에 내 중심적인 삶, 이것을, 이런 시대가 지금 삭막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오전에도 이제 이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럴까요? 이게 연합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는 극히 이기적인 배타적인 정신에 바쳐서 이 죄를 죄의식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분명히 내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심판관이시다라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바로 오늘 그런 거예요. 심판관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이런 사람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해 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시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가장 모범적인 표현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시편 53편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해보면 딱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지 않나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내 백성을, 내 자신을 양육하였거늘 짐승도 제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건만은 내 자녀들은 나를 모른다. 똑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똑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죄에 대한 무감각이 되니까는, 죄에 대한 무감각이 되니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듣지도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죄의식도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냥 내가 내 편한 대로 산다,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는 주변에서는 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 열심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고 성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짓밟고 그들을 더 누르고 그들을 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뭐랬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관이라 하나님 대신 뭐예요? 내가 행인 대로 그대로 다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심판관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 심판관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미 너무나 어두운 그림자들이 꽉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어둠의 세계라는 것이 자리를 꽉 잡고 있어서 미처 그 안에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미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광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공간을 주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으로써 그 사탄은 항상 의인들을 향해서 계속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면서
시험에 들게끔 흔들리게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저앉아 버리게끔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지금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어두운 그림자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곁을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가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서서히 망각해져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두운 그림자들이 가장 큰 힘인 것이고 그리고 그 어두운 그림자에 잡힌 것이 바로 죄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인지 아세요? 이런 죄인들이나 악한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는 본능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신의 입으로는 시인하지 않지만 자신의 입으로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지만 그 영혼에서 이러다가 내가 지옥까지 이런 뭔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되 그 영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영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부인해봤자 그 영혼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불안감. 그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말을 하죠. 양심.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의 음성이라고 말을 하죠. 그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수하면 아차라는 뭔가 찔림을 받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건드려 주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게 뭐예요? 그 찔림이 왔을 때는 주여 소리라도 한번 하게 되죠. 주여 소리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죄인들은 그게 없어요. 악한 죄인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거부하되 그 영혼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왜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아가 돼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을 잠시 지켜보실 뿐이지 영원히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잠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지켜보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거를 부어주기 위한 거룩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2023년 한 해가 힘들었습니까? 아까 말한 좀 지치고 상한 내 영혼 정말 지치고 어려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광야 같은 곳에서 내가 주저앉고 싶었습니까? 그런 한 해였습니까? 그러면 내년을 더 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2023년에 내가 그만큼 훈련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3년에 쏟아 부어주시는 그 복을 주워 담을 만한 거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사했던 사람은 감사한 것만 받으면 되는 거고, 받으면 되는 거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쉬웠던 것은 그러던 여기까지 견디고 이 자리에 있어가 승리를 이루었던 거예요. 2023년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워 담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워 담은 걸로 인해가지고 내가 편안히 하나님께 더욱 편안하게 영광을 올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잠시나마 지켜보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내 손을 놓지 말아주시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와! 이런 옷을 넣죠. 그러면 그 기간이 연장이 된다는 것,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24년에는 여러분은 추수 담는 한 해, 기쁨을 누리는 한 해, 수확에 즐기는 한 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 부르는 한 해가 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편 4절 6절에 보면 악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이라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을 나를 괴롭혀 저 악인들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왜 자꾸 빨리 안 해주시고 자꾸 자녀들이 이렇게 괴롭고 고난 속에 있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흩날려 버리신다. 완전히 가론에서 흩날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절대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는 그들이 평안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흉통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악을 가득 찼음에도 그들은 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판단의 결정이 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래 사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삼고 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끝난다 하면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땅에서의 그들이 평안을 사탄이 주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은 생각지를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악인들의 최후인 것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겪는 슬픔이고 고통이고 그들이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잠시 훈련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왕노릇하는 세상의 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인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필히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뭐 가만히도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많은 제약도가 사탄들의 괴율들이 너무 많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그 행위들을 반드시 갚으리라. 악인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그들이 잘 되는 걸 보고서 죄를 지었음에도 그들이 올라서는 것을 보고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소리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감사하십시오. 왜? 더 많은 걸 쏟아보기 위한 거력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기장이가 도기를 만들기 때문에 최고급의 도기를 만들기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아세요? 일반 사기 거력하고는 배에 더 강한 돌림과 불의 뜨거움과 더 강한 연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강한 연단을 견딘 거력은 최고의 벽자가 된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그러면 감사하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써 나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거야. 욥기서 21장 17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인에 대한 것을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의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단소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악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가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에게서 계속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 같아서 아무리 저희가 잘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뭔가 세워지는 것처럼 튼튼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 비유를 드실 때 부자의 그 어리석은 말을 보세요. 내 영혼아, 이 많은 창고를, 이 많은 재물을 내가 어디에 쌓아놓고 이 창고를 흘러보거든. 큰 창고를 쌓고 내 영혼아 먹고 날고 평생을 즐기자 할 때 하나님 단 한마디 너무나 허무한 말이에요. 이 부자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웅장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물거품을 만들어줘.
이 불쌍한 영혼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 한마디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그이들이 베풀지 못한 자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 합쳐서 연합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이 불쌍한 영혼아, 니만 뭐 잘 먹고 살면 되냐? 니만 즐거우면 다냐? 니만 편하면 다냐? 니 옆을 돌아봐라. 너 형제가 굶주리고 있고, 너 형제가 피곤해하고 있고, 너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고, 너 형제가 하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왜 돌아보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그건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잠시 형통한 것으로 인하여 질투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잠시 여러분의 길을 방해하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야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저들을 시험했을 뿐인데요, 그 도구조차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도구로 사용되더라도 악한 도구로 사용되면 내가 도구로 사용되면서도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짝꿍 얼마나 불쌍해요. 나를 연단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나를 위한 도구로 됐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나를 위해서 자꾸 계율을 하게 되고 자꾸 현혹하고 자꾸 넘어뜨리게 하게 되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뭐를? 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러니까는 나를 질투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오히려 감사가 돼요. 물론 나도 인간이다 보니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하지만은 우리 사모님 하는 말씀, 에라이 잘될 놈아.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바른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하자면 먼저 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뭐를 인정하느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계세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나를 인정하십시오. 정말 힘들어요.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나를 인정하십시오.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비의 손을 내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머리를 숙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는데, 의인이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착하게 살고 막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도다. 여러분, 15절 이 한 말씀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를 향하여서 자비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 안에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작은 소리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부터 끊으려 하시는다. 악인들의 치기 질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는 게 내게 있으니 라고 하셨잖아요. 악에 대해서 질투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자취를 없애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하기 뭐였어요? 여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지라도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사 그에게 피하는 자들은 다 벌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르짖음의 환난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 했어요. 들으심에 그들의 고통과 환난과 시련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했습니다. 건져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 시기 질투하지 마시라는 것이 뭐예요? 악인들은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땅에서 흩어버리신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 우리를 향한 여호와를 붙드는 자를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하는 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특히 그의 자녀들과 하는 약은 반드시 지키시되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언약의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을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은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믿지를 못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결국 세우십니다. 우리를 세우신데 어디서 세우냐? 우리 원수들 앞에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를 원수들 앞에서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은 의인들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의를 행하면서 온 힘을 다 쏟을 때 지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의를 행하는 데서 진짜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많은 방해를 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인들이 흥하는 거 보고서 진짜 맥이 쑥 빠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만 가십시오.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저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질투가 나더라. 에이구 잘되노 잘못 잘 살아라. 딱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라는 게 뭐예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그리고 그들과 같이 되기를 하려면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은 존재가 되지를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악인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악한 악인이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게 거기 가는 길이 진리예요.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더 악한 존재가 만약 악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악인을 물리칠지라도 너희는 내가 구원하리라 했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것을 보고 에이 부럽긴 하다.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개 더 하고 싶다? 두고 보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모든 것의 주인이야. 우리 아버지 부자야. 우리 사모님 흔히 잘하는 말. 우리 아버지 그 부자인데 뭐 내가 뭘 못할래? 뭔 걱정이 있어?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은 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매번 죽여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 분이에요. 쉬지 않으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더뎌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내 시련이 끝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더 쉬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보고서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저 이방인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나를 보고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의 의를 보고서 그들이 느끼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 견디기는 해요. 조금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난을 거 조금 그냥 보실 뿐이지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나를 보고 회개가 들어온다면 그들은 생명을 살지만 나에게는 더 큰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더 크게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늘의 상급이 하늘에서만 누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아? 하늘의 상급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역사에 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시편 53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헛드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즉 말해서 죄인들은 뭔가로 세상에서 뭐 사람이 지적하지 않아도 자신들 스스로가 죄의식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의식을 가진다는 것이죠. 도둑이 재발질린다는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두려움이 헛것도 없는 데서 뭐 이런 거 있죠. 도둑이라는 놈이 길거리 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경찰만 보도 뒤로 도망가는 것처럼 도둑이 재발질리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의 양심이 이미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헛드심이라. 여러분,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에서 대항하지 마십시오.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한다고 하면은 내가 더 세워진 역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불평불만 하게 되면은, 불평불만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따지십시오. 하나님, 나 죄인것 때문에 짜증나고 신경질나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침묵 가운데서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냉정한 분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서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죄인 같으면 짜증나고 찌기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되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언말씀 5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도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 원수들의 뼈를 헛듯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대적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이죠. 갚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적을,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자들, 여러분의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대신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그들이 패배의 수치를 당하게 되는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쫓아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서 취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6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야곱이 기뻐하리라.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종을 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3편 말씀은요, 시편 14편 내용과 일치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의미는 좀 다를 뿐이지
10편 14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10편 14편 4절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10편 14편에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10편 14편 4절에 7절 내용과 10편 53편 오늘 5절과 6절 내용은 원래 1편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 의미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을 뿐인데 5절 6절 말씀은 10편 14편에서 40절에서 뭐냐 죄악을 행한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겁먹지 않는다 이 말인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이런 얘기가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것에서 그 두려워하고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14편에서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뭐예요?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이 한 해 동안에 악인들로 인해 시련이나 힘든 한 해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셨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는 그 힘들과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있고 싶으신 게 성령께서 이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에게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한 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질투하였습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결국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시기와 질투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은 이 한 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해요. 너무나 충분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할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유일한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가 힘들고 피곤한 한 해였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러니까 기다린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받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붙드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호하심으로 그러므로서 더 크게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며 그렇게 그 기쁨이 최후 승리의 승리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